안녕하세요. 목사들이 함께 찬양에 대해 나누고 영화를 추천하고 또 여러가지 담소를 나누는 패스터스 커피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11번째 커피타임이 되었는데 잠시 장한주 목사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11번째 커피타임이 된 소감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11번을 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성도들을 못 만나니까 먼저는 이제 성도들이랑 저희들이 먼저 좀 다가가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좀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을 좀 나누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으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할 때는 저희가 정상화되기가 좀 빨리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좀 소통하면 좋겠다 싶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여하시다가 궁금하신 주제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은 목사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뭐 내용을 준비해서 같이 답을 드리거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연기도 부족하고 또 편집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연기하셨나요? 우리 지금 연기한 거 아닌데? 연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여러 가지 유익한 컨텐츠를 연구하고 또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책을 함께 소개하고 리뷰하는 일명 목사들이 리뷰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순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보려는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미국에서 4월 15일에 출판되었고요. 한국에서는 4월 29일에 출판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총 120페이지 정도의 하루면은 뭐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코로나 사태에 또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곤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의 서론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성도 여러분께 나누면서 이 순서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단단한 것 같았던 이 세상의 토대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완벽해 보였던 모든 시스템과 토대들이 다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정말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 같죠? 그래서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또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찬 목사님께서 좀 생각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라는 식의 신앙 고백을 하곤 하는데 물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는 고백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갖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순간에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생명, 내 건강, 돈, 명예, 권력, 뭐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전통들, 어떤 이 세상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근본부터 다시 되짚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주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 일종의 가지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지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 깊게 그리고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던지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반석이 말씀하시면서 확실성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 뭐 영어 표현 저는 한글 책으로 읽어가지고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을 붙잡지 말고 확실성을 붙잡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가능성에 막 소망을 크게 두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뭐 이게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 가능성을 막 이렇게 막 백신에 뭐 어떤 치료제 이런 거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는 정말 가능성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지만 확실성은 정말 하나님 한 분, 세상을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한 분. 그런 면에서 저희 신앙을 정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정말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목사님께서 정말 모든 토대들이 흔들리고 있다. 정말로 공감하는 게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도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우리 교회만 따져도 뭐 많은 것들이 캔슬되고 학교도 캔슬되고 또 저희 스케줄 어떤 루틴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변형되고 함으로써 처음에는 이렇게 돼도 되는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 불안함이 사실상 뭐가 확실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오히려 우리의 그런 토대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좀 그 빈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좀 우리가 그런 허전함을 느꼈는지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 하면 이렇게 우리와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영적인 어떤 거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책 시작할 때 자신이 암에 걸렸고 자신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공감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그럴 수 있고 이분도 또 하나의 인간이고 내가 겪는 그 고난이 지금 이분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반석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많이 도전도 되고 많이 공감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전립선암이시고 그 다음에 그 폐 질환이 있으셔갖고 오히려 코로나에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시라. 네, 그래서 성도님께서도 혹시 기억이 나시면 한 번쯤 또 존 파이프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나눠보려 하는데요. 이 책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1부와 2부. 1부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요. 제2부의 제목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저희가 좀 나눠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베이코 목사님께서 이 1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함과 동시에 또 목사님께서 인상 깊게 읽으신 구절 나누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1부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치 잘 차려진 음식 앞에서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있잖아요. 그 에피타이저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 에피타이저는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식욕을 돋구고 본 음식을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피타이저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1부가 꼭 이 에피타이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2부의 내용,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초월적이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초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2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전이 많이 되었지만 에피타이처로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일부만을 보시고 이 책은 이런 책이다 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보시고 이 책은 좀 아니다, 아니면 이 책은 너무 좋다 라고 평가하시기 앞서 조금만 기다리시고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마치 영화의 프리뷰처럼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개괄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와닿던 어구는 책에서 몇 번 반복된 구절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런 와중에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부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답은 일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궁금증을 갖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부의 어떤 묘미?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부를 읽으면서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완전하고 이 순간을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야. 정말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한번 기대해보고 또 한번 이렇게 좀 믿어볼래? 이런 느낌을 받고 이제 2부에서 쫙 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일부에서 저는 일부 읽으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좀 커버를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곤 하는데, 사실 일부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일종의 신학적인 전제로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2부에서 말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프랙티컬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2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6가지 대답을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6가지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 성경 중심적 그런 성경 중심대로 이 6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좀 장 목사님께서 이 6가지 중에서 물론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베이코 목사님이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에피타이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쭉 1부에서 이렇게 소개했다면 이제 2부에서는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제가 그냥 개념만 좀 짧게 요약을 하면, 먼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처참한 우리의 도덕적 타락, 영적인 타락의 현실을 아주 여실히 발견하게 하신다. 이런 개념을 소개하셨거든요. 이제 뭐 거기 나오는 그 표현인데, 목사님의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물리적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끔찍함을 알게 하는 비유이자 드라마이자 뭐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그 어떤 의도하셨던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죄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이잖아요. 그 증거가 사실은 이런 사망이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
물리적 고통들이 아마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적 증거를, 이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적 근거예요. 네. 성경적 증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저기 누구죠? 헤롯 왕, 사도행전에 나오는 벌레 먹어가지고 죽는 그 헤롯 왕을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가치 안에서 삶을 재정렬해야 된다. 아까 강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개념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사실 초대교회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선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게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선교의 측면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부분에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봤을 때 솔직히 저를 고백하자면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이 시국에만 너무 프리어큐파이 돼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마저 없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재정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이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막 최고의 현실 세계에 안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삶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돌아보게 하는 이것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추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다른 목사님들은 좀 어떠세요? 이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저는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이 징벌이 아닌 정화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환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징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자영업이 잘 안 되고 이러시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상담했던 이야기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죄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강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데 우리 가운데 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쳐내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관점이 저한테는 되게 좀 도전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게 해서 아프게 한다, 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나 자연재해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인간의 죄가 빚어낸 결과물들이다라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서 그러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팔포 목사님이 그 두 번째 그 개념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각자 자신의 영혼을 살피라. 맞습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너무 단정짓기도 그렇지만 또 우리 스스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실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도 유익한 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 현재의 영혼을 잘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제가 좀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다. 그런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가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또 이 세상의 그런 정치인들도 통치자들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실망하게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위대한 가치가 오직 예수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황미경으로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짧게나마 저희가 목사님들과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그 Desiring God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영어 버전과 한국 버전도 이제 PDF 파일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그 링크 아래다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좀 이 순서를 마치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 소개해드렸던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한 가지 질문, 이 질문을 성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순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견고한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네, 여기까지 11번째 패스터 스커프 타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